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이란 말할 수가 없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이 정말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할 때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이건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 뜻과는 반대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한테 압력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도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다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6,7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까? 오직 그 일념이죠.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역사,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상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맞춰서? 철학에 맞춰서. 그리고 오직 모세만 돼요. 모세와 아브라함만 내세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거밖에 안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는 미슈나이, 성장에서는 탈무드, 지혜문학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배웠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유대인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그걸 가장 잘 가르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선생이면서 유대인이 관원이었는데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우린잔치 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는지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기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시 난다. born again 그랬어요. 다시 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 늙었는데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잘못 배웠다는 거죠.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게, 리더였다는 게, 유대인들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봐야 들어가는데 보지 못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누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한 거야.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자기가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옳게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본다는 얘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 베드로가 약속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들을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데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한테 준다. 천국의 열쇠를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들을 그러세요. 복수예요.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한 부르심 받는 교회들에게 온전하게 될 때, 교회로서 온전하게 될 때, 금초대기가 됐을 때 그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어디에 운행하시느냐?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온전하게 됐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다. 택하셨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누구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셨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실하게 하셨다. 성령 받게 하셨다.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다. 이게 온전케 되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7 천둥소리에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가지 형태의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이 들어간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지. 할례 받은 귀, 세상 것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 귀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이거 끊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육체는 뭐냐?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기 위해서,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하신 하나의 이미지. 이미지란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다를 뜬다고 그러죠. 금형을 뜬다. 그 얘기예요. 흙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여러 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러 혼을 창조하실 능력이 없겠느냐?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경건한 씨,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젊은 날에 내 아내를 기만하지 말라. 남자들이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뭐 짐승처럼 남자 여자가 만나가서 수컷과 암컷이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자식 낳는데 남자가 누구한테 핑계대면 여자한테 핑계대잖아요. 젊은 시절의 아내란 말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내예요. 내 젊은 시절의 아내를 기만하지 말라. 젊은 시절의 아내가 낳고 싶어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자식을 낳고 안 낳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다. 여자의 문제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도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그러잖아요. 누가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차이가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자기가 들었잖아요. 남자인 아담이 들었지. 나중에 하와는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에 남은 것을 뱀의 유혹을 넘어가서 먹고 나서 그걸 갖다 주니까 먹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누운 아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육신적인 아내를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에 자꾸 미혹되는 그 사람이
너에겐 원수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내가 무슨 놈 원수가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성령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당 2000년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계속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못 듣느냐? 예수님 다른 나라로 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못 알아듣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마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니 그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짓의 애비, 처음부터 거짓말, 외부에서 너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처음부터 거짓이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육체를 가진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안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변개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철학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3단 논법으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인문학하고 이공계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함정이고 거물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듣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듣기 싫었잖아요. 그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너 미쳤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보라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한테 뭐라 합니까?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미친 자라는 거죠. 세상과 같이 옛날처럼 같이 어깨를 메고 같이 멍에를 메고 어시어시하고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해가닥 변해가지고 하늘 위에 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미쳤구나. 그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는 자구나. 바울이 안타까워서 내 형제 동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분명히 약속의 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의 몸에서 난 자,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 즐겁게 산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올바로 갖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니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 미쳤다고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 보고 아버지로 하지 말란다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깨닫지 못하니까. 너를 낳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짐승들이 새끼를 낳듯이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너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 답답하니까 나는 마귀 들린 게 아니라 사실을 아는 것을 얘기한다. 너희는 모르지만은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죠.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증거해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할 수 없죠.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깨닫고 성령 받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일곱 교회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나무를 의해야 되는 곳이고 또 쓰디 쓰고 또 우상의 제국이 캄캄하니까 우상의 제국으로 가득 채워진 곳.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약육강식.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썩은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뿌립니까? 향수 뿌리면서 썩은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 가운데도 사대교는 뭐냐? 붉은 자들이 뭐예요? 붉은 자들은 하늘을 가리킬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분명히 뭐가 와요? 비가 온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분명히 비가 와. 그리고 서쪽 하늘이 저녁에 붉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노을이 낀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날이 좋다. 그건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이 시대의 종지는 뭘 가리킨 줄 압니까?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어디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큰아들 야벳은 서쪽으로 갔어. 가운데 아들 함은 남쪽으로 갔고 마지막 아들 셈은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분명히 비가 온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 물의 천사가 뭐예요? 홍수로 심판한다는 얘기. 그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노아 때 보세요. 노아가 어디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동쪽으로 간.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서쪽이 밝아지면 뭡니까? 그래 날이 좋다는 거지. 날이 좋다. 살기 좋다. 인류의 문명이 서양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오듯이 그날이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비 온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쪽 하늘이 노을이 붉어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동쪽 하늘이 붉어지는 게 뭔지, 비가 오는 게 뭔지, 서쪽 하늘이 붉어져서 날이 좋은 게 뭔지 그 깨달아집니까? 깨달지 못하지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선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예언을 해도 미래에 되어질 걸 예언해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자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올바로 깨달아라. 근데 하나의 시대적인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 가신 말씀을 들어야지요. 귀 있는 자는 뭐예요?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이기면 내가 이러한 걸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시험을 할 때 이기셨잖아요. 먹을 거 가져와서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로도 빵을 만들어. 예수님이 그거 못 만드시겠습니까? 이 주님 말씀이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상과 모습을 닮은 이미지와 그 다음에 모습 라이케네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그게 완성된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사람은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어라. 말은 좋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주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우리 앞에 어떻게 실행하신 분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뭐랍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오냐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네가 져라.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내 몫이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몫이 있어. 끝까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지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